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녀들. 그래요. 거룩한 부녀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부녀들이라 그랬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존귀한 아내가 돼야 돼요. 거룩한 아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존귀한 아내, 이제 거룩한 부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남편들에 대한 말씀은 또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들의 야심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남자들의 이 성취 욕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를 성취하고 그 사람이 야심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성취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그 남자는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좋은 아내예요. 누구라고요? 좋은 아내. 뭐 그걸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치 않아요? 남자들은요 다 얻었다 하더라도 좋은 아내를 얻지 못하면 그 남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는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라다이스, 이 낙원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제일 좋은 환경,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최고의 환경,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 이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환경,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정말 적합한 그런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좋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그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 에덴 동산, 그 낙원, 그 좋은 데서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데도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에덴에서도 아담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예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잠든 아담 옆에 두었어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세상에 그 좋은 낙원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이 아담이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뛰며 좋아합니다. 그 에덴 동산 낙원을 보고도 하나도 놀라지 않더니 여자를 보고 놀라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야, 이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담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던 아담이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어도 기뻐하지 않았던 아담이 여자를 보고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어도 안 되고 역시 여자뿐이로구나. 따라합시다. 남자에게는 역시 행복한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다 있어도 안 돼. 그렇죠, 장로님? 큰 소리를 하셔도 돼, 그 얘기는. 오늘 근데 어째 이문섭 장로님이 안 보이네, 진짜. 이문섭 장로님 옆에 앉아야 뭐가 맞는데. 남자들은요, 정말 모든 게 다 있어도, 모든 게 다 있어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자가 없으면요, 남자들은 헛개비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담의 일생은 전부 아내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의 행복, 그의 성공, 그의 축복이 다 하와, 이브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의 아내 이브가 바른 길을 갈 때 그는 행복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의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와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나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니 아담도 함께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숨어 살다가 결국에는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가시밭을 개간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큰 소리 치며 살아도요, 그의 운명은 여자에게 달려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남자라도 그의 일생은 다 아내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천당에서도 살게 하고 지옥에서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편들은요, 아내를 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그냥 살지 말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귀한 아내, 보배로운 아내, 오늘 거룩한 부녀, 자, 누가 이런 보배로운 아내, 존귀한 아내가 되는 겁니까? 어느 책에 사람이 쓴 글에 방송에 나오는 이런저런 것도 다 그게 별것이 아니다. 그런 글을 쓰는 사람도 불행하게 살고 가정 세미나를 하러 다니면서 그 사람을 가리켜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그 사람도 결국 이혼을 하고 그분도 남편과 자살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문가는 누구시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가 행복전사라고, 가정의 자기가 전문가라고, 남편의 전문가고 아내의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면 이혼하고 남편하고 함께 동반 자살을 해버리고 말고. 왜냐면요, 여러분들,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훈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어요. 100%예요. 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존귀한 보배로운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편을 성공하게 만들고, 남편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아내가 어떤 아내냐?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자, 거룩한 부녀가 누구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녀가 되는, 부녀자가 되는 길의 첫 번째 뭐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 남편인데, 아이고 그 남편 따라갔다가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된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자신은 지혜롭고 남편은 어리석어서 남편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왜?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모든 생활 속에서는 남편의 아이디어는 어리석고 아내의 아이디어는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 아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줬고 남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의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아내들이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남편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남편하고 부딪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말고 믿음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모든 생활의 문제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말이 어찌 시원치 않아, 이 대답이. 누구를 따라야 돼요? 남편을 따라야 돼요.
남편에게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아멘이 잘 나오는데 지금 오늘따라 지금 남편에게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순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마이 마스터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하고 순복한 것처럼 그렇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자기 남편이 있는 데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있는 데서 혼잣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내 주인이 늙었는데, My master is old, 내 주인이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My master, 주인이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마이 마스터라는 말은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마이 마스터라고 부른 것은 사라 자신을 갖다 노예처럼, 남편 아브라함은 주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라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춘 거예요. 그렇게 사라가 자기 자신을 낮추니 실제로 그렇게 낮아졌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사라가 그렇게 내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도, 마치 하인이 주인한테 하듯이 그렇게 주인이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사라가 정말 낮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많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예요.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할렐루야. 사라가 남편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은 그 사라를 갖다가 최고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의 대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자의 이름과 나이는 기록되었어도 여자들은 남자에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여자들은 따로 수를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미 포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나이만큼은 성경에 다른 여인들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의 나이만? 사라의 나이만 딱 기록해요. 사라의 나이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의 향년이라. 창세기 23장 1절.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여자들의 나이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몇 살을 살고 죽었다고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누구만을? 사라의 나이만큼은 기록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를 높여주셨어요. 왜냐? 사라가 누구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를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늘 그렇게 자기를 남편 앞에서 낮추니 하나님이 사라를 갖다가 남자 이상으로 높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제일 높이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도 복되고 남편도 복되고 자녀들도 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편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편들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절대 복종하고 사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아내의 말이 맞으면 아내의 말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아내에게 복종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가정을 망치는 거고 아내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고 아내는 사랑스러운 성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내들은 남편을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도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는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를 향하듯이, 또 남편들은 아내를 누구를 향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아주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구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또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그리스도가 성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종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편들이 절대로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돼요. 이것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질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죠. 생명 문제, 영혼의 문제 이외에는 모든 생활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남편,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부탁에 응해 줄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야, 내가 이것을 응해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그런 권위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가정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듣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복종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성도의 간절한 부탁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가 필요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들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과 들어주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요, 제 아내가 나한테 명령자가 되고 남편이 복종자가 되어내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내의 말은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자꾸 들어주고 그 부탁을 자꾸 들어주듯이, 사랑스러운 아내에 대해서,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은 자꾸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가끔 해요. 제 아내가 나한테 명령해가지고 설거지 좀 해요. 그래서 난 절대 설거지 안 해요. 제 아내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당신 설거지 좀 해요. 나는 죽어도 안 해. 그러면 당신 설거지 좀 해요라고 해서 나 설거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내 아내가 그러니까 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힘들 텐데 저거 설거지까지,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어떻게 아내가 다 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사랑스러운 아내니까는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설거지를 해주는 거지. 아내가 설거지 하라고 해가지고 복종해가지고 설거지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도 사랑스러운 자녀의 기도에 아주 즐겁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지. 남편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종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그런 가정은 절대 복될 수가 없어요. 또 아내들이 남편한테 명령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부탁하고 남편은 정말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즐겁게 그 성도들을 들어주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성공한 직장에서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여러분 자기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 깃발이 있는 쪽에 가서 줄을 서시오. 그러나 자기는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남자들은 저 왼쪽 깃발에 가서 줄을 서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가서 줄을 서는데 어느 쪽에 가서 줄을 섰을까요? 오른쪽 깃발에 가서 줄을 섰을까요? 왼쪽 깃발. 그러니까 오른쪽 깃발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고 왼쪽 깃발에는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고. 자 그런데 직원들을 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근데 모든 직원들이 다 오른쪽으로 모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충고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오른쪽으로 다 모이더랍니다. 다 아내의 충고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왼쪽에 가서 다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야, 저 놈은 아내의 말을 지독히 안 듣는 놈이로구나. 그래서 사장님이 가가지고 왜 당신만 독불장군으로 아내의 말을 안 듣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가서 서라고 하는 왼쪽 깃발에 섰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대.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말을 잘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내의 말을 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아내의 말, 아내의 충고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명령자가 되고 아내에게 절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종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가정에서 지켜줘라. 주님이 말씀이요. 직장에서는 사장이고 이사고 부장이고 과장이고 교수고 의사고 대령이고 중령으로 상당한 일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로부터 여보 양반 빨리 세탁기에 넣고 오세요. 밥상 들고 오세요. 몇 시까지 설거지 다 해놓으세요. 이런 명령을 들으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복종시킬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복종시키면 가정이 안 돼요. 절대 가정이 잘 될 것 같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고 우리 남편은 상상적 어리숙하니 전 남편을 따랐다가는 망할 것 같죠? 그래서 그 남편을 갖다 오히려 내가 복종시키려고 그러면 그 가정은 안 돼요. 비록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자세를 가지고 생활면에서 오히려 남편을 따라주면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런 남편에게라도 내가 복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외모보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자.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부녀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복한 것 같이, 아내들아, 너희들이 거룩한 부녀가 되기 원하느냐, 존귀한 여인이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룩한 부녀가 되는 건 뭐냐,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세요. 잠언서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남편의 면류관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아내일수록 남편에게 더 큰 근심거릴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은요, 남편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주게 된대요. 아내가 뛰어나게 아름다우면 그 남편은 늘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통계에 보면요, 미인 아내를 둔 사람은 병에 잘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통계가. 그러니까 아내에게 자꾸 신경 쓰고 또 자꾸 신경 쓰다 보니 그렇게 된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이 아름다우면요, 그 남편의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어진 아내와 사는 남편은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나쁜 아내와 사는 남편은 집에 가면 가시방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집보다는 술집에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발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내가 더 오히려 편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술집에 가고 자꾸 다방에 가고. 여러분들 존귀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따라합시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너희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그렇게 존귀한 아내가 되고 존귀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복이 있는 아내, 참으로 복이 있는 아내는요, 남편이 실직을 해도,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남편은 낙심해가지고, 낙심해도 아내가 생기찹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집안 먹고 살 길이 있어. 응? 아유,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저기 서울역전에 앞에 가가지고 사과장사해서라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편안히 쉬고 있어. 좋은 일거리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따라합시다.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했다.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못 먹고 사느냐. 아이들을 저기 어떻게 다 키울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화들짝하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래 버리면 그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다. 어떤 놀라운 일에도,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어떤 두려운.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증거리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정말 간증거리의 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내.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느니라. 바로 사라와 같이 그렇게 존귀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뭔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난리를 치고 내가 먼저 화들짝 놀라고 이거 큰일 났다고 그냥 어떤 놀라울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다 담대한 거예요. 남편에게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 마련해 주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잠자. 내가 가서 처리하고 올게. 이렇게 해서 놀라지 않으냐 할 수,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께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식들에게 일이 있을 때, 자식이 울고불고 할 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
내 오늘날 가지고 기도 괜히 했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야. 어떠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야. 그래 여러분들. 자, 시편 112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지르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들, 순복하고 착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집에는 흑암이 내려와도 하나님께 금방 빛을 비춰주셔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불안해하다가도 아내를 보면 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슴 철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아, 이건 이제 절단 났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제 아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들어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함께 그냥 앉아서 함께 근심 걱정하고 함께 그냥 화들짝거리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함께 한숨 쉬고 있으면은 그건 지혜로운 연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느니라. 그래 여러분들. 또 무슨 일이, 그래서 남편이 불안해하다가도 아내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또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잘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시험을 칠 때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반드시 합격한다. 그러다 혹시 아이고 엄마, 어머니 나 떨어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된다. 그렇게 말해줘야죠. 이 마음, 이 믿음이 자기에게 좋은 것은 물론이고 남편과 자녀, 그런 가정에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다 망해서 희망까지도 잃은 남편이 아내를 보면 희망이 솟아난다면 정말 그 아내는 정말 존귀한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정말 존귀한 아내입니다. 어떤 남자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혼자 운전하면 불안할 때가 있어도요, 제 아내가 함께 타면요, 저는 언제나 편안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딸이 이 차에 타고 있으니 이 차는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 같지만은 제 아내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 탔으니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타면 괜찮아도 아내가 타면 불안해지는데, 그분은 아내만 있으면 편안해진다 그랬어요. 전에 제가 성암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지금은 권사지만 그때 집사예요. 뭐 말을 해도 괜찮아요. 공개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조은주 권사라고. 이 사람은 정말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남편이 술을 먹고 돈 좀 벌어온다고 부인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3년 동안 삐져가지고 부인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아니하고 잠자리도 하지 아니하고, 야, 그렇게 독하고 못된 남자가 자기 부인을 독수공방하게 만들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실컷 놀고 들어오고 그러는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남편이 지금 뭐냐면 부인한테 기도해줘. 당신이 기도해 주니까 되더라. 당신이 기도해 주면 편하았어. 당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두려움이 없었어. 그리고 애들이 교회 안 가면, 야, 너희들 왜 교회 안 가냐? 빨리 교회에 가라. 엄마 다 준비했다. 너희들 빨리 가라. 자기 부인을 갖다가 교회다 태워주고 자녀들 태워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런데요, 내가 지금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나는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아.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문제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애들은 다 교회 가야 산다.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래 행복하다. 그러고 걱정 마.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 교회 나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제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강서지역에 왔다니까는 그 얘기를 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드디어. 그래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은 정말 그 남자는 정말 그렇게 내 아내가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왜? 나는 나쁜 놈이라도 내 아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여인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이 아내와 함께 있으면 나는 다 되어진다. 절대로 어려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정말 성공했구나라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또 자녀들이 어머니만 부인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인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누가 존귀한 여인이 되느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무쪼록 이때까지 남편에게 가끔 가시노릇을 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오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 어진 아내, 청결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결한 아내가 되시기를,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놀라지 않는 든든한 아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는 그런 배짱을, 그런 믿음을 가진 존귀한 아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딸이 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부녀,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본 말씀에 거룩한 부녀, 자 거룩한 부녀가 돼. 자 오늘 말씀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장,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부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